오늘은 소재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했으니까 복습을 간단히 해보면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소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대 제사 어떻게 우리가 암기했죠? 번소, 화속, 건,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화목제의 종류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등장하는 제사 이름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것은 방법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요, 거, 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드리는 제사, 거제는 거창하게 올려드리는 제사, 요제는 요리조리 흔드는 제사,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제, 요제는 요리조리 흔들고, 거제는 거창하게 올려드리고, 전제는 독주 등을 제사 때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요, 거전, 이것은 방법에 관한 이야기고요. 제사의 5대 제사는 번소, 화속, 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의 제사를 살펴보았죠.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의미를 함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또한 주님을 꼭 닮아 번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직접 드려야 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내가 드리는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헌신이 있을 때 그게 예배가 되고요. 특별히 내장과 정강이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예배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 올려드리는 게 진짜 예배고요. 정강이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죄를 향해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번제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 번제 예배가 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설명되고 있는 소제를 볼 건데요. 번소, 화속건 할 때 이제 소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잘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곡물은 이제 밀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상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밀을 빻으니까 밀가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대 제사 중 이 소제만큼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죠. 번제는 주님의 피 흘리심, 다 내어드림을 상징하는 어떤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또 상징하는 제사라면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모형하고 있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려면요 어떻게 되면 잘 빻아야 됩니다. 그죠? 잘 빻아야 돼요. 그리고 잘 다져지게 되면 형태는 사라지고 소리도 없어집니다. 그죠? 이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생각이 문득 났어요. 가래, 기침 가래약으로 유명했던 이 용각산 옛날 광고에 보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 실제 용각산 드셔보셨나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소리가 정말 안 나요. 잘 빠져 있거든요. 이 가루거든요. 가루. 잘못 삼키면 기도로 들어가면 이게 살에 걸립니다. 용각산 잘 먹어야 돼요. 완전한 가루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밀가루도 만져보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형태가 완전히 없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 1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 위에 그렇게 잘 빻아놓은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유를 놓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걸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지민호 목사 이런 것입니다. 앞에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 누구나 지민호 목사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딱 떠오르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그런 의미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자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위로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분이 사역을 행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나사렛 회당 설교신데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강단에 딱 올라가셔서는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말씀을 쭉 읽어요. 그리고 읽자마자 강단에서 딱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듣고 싶으시죠? 딱 말씀 읽고 그냥 내려오세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세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 말씀이 이제 너희 귀에 응했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그 예언된 그리스도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딱 선언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이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내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신 거죠. 자, 그 다음 유향을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향을 놓으라. 유향은 고급 향료를 말하거든요. 드리는 제물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유향을 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삶과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향기가 나죠. 그죠? 안 나세요? 그런 분 보면 참 꽃향기가 나고 그로부터 이렇게 향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에도 보면 당신에게서 꽃향기가 나네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서 꽃향기가 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나도 난다고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면 다 맡아집니다. 결국 소재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삶과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 적용을 좀 해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겠죠. 첫째로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잘 빻아줘야 돼요. 그 소지의 제사를 잘 빻아드린 것처럼 잘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나와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소리가 크고 여전히 내 자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 사시면서 당신의 소리를 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며 사셨어요. 그게 주님이 보이신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참 예배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잘 빠지는 것들이 필요해요. 나의 소리는 작아지고 나의 자아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다 사라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뭐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이에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 되었다면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지만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술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완전 달라지죠.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에겐 복음이 선포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케 되며 눈먼 자는 보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을 때. 거기가 예배의 자리이고 그 예배에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진짜 예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유향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고급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향기를 내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향수를 뿌리고 오라는 뜻 아니죠? 우리가 내야 될 향기 뭐예요? 내 인격과 삶을 잘 빻아서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향기가 나야 돼요. 다른 향기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이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겐 그 냄새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이 냄새는 너무너무 좋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을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 냄새가 나서는 안 되고 세상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야 될 냄새 뭐예요? 그리스도의 냄새 좀 그러니까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쪽을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이쪽을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야 돼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고 무슨 향기 나는지 한번 맡아보실래요? 그리고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한번 고백해 주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빠져야 되고요. 오늘도 여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되고요.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렇게 고운 가루 빻고 기름 넣고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2절에 보니까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기념물 일부를 제단 위에서 불에 살아 드려요. 그래서 이는 화제라 그렇게 말하죠. 불로 드리는 제사라. 불로 태워 드려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재미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3절을 보시면 소재물에 남은 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여기까지가 소재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에 태워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념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일부 남잖아요. 남은 소재물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소재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은 누구냐면 제사장 반열이죠.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소재의 떡을 먹는 것까지가 소재입니다. 그 먹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제게 떡을 계속 갖고 오셔야겠죠? 그런가요? 아론과 자손이 누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그의 후손의 영적 의미의 계보를 잇고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되었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과 다리 놓는 제사장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므로 이 소재의 떡을 누가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살아가죠. 먹고 힘으로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소재의 예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이 그래서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 곧 그리스도시요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의 힘으로 살고요. 누군가는 명예의 힘으로 살고 누군가는 관계의 힘으로 삽니다. 누군가는 권력의 힘으로 살아요.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의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첫 시간 깨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당되지 않으면 오늘 결단하셔야죠. 아, 그래.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 아침에 말씀을 펴고 묵상하자.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니까. 아침이 되면 아침 먹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되면 저녁 먹듯이 오늘 하루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 뭘 먹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여기저기 막 붙여놓으세요.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언제든지 배부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말씀도 붙여놓으시고 말씀도 쓰시고 말씀도 암송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힘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요, 소재 예배의 주의사항도 있다고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주의사항이 뭐냐면 누룩이나 꿀을 드리면 안 된대요. 그 소재에 누룩이나 꿀을 첨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는데 4절부터 9절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소재에 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때, 철판에 구운 것 드릴 때, 냄비로 요리한 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해라. 이제 소재의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때에도 주의사항이 뭐냐면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누룩과 꿀을 소재엔 절대 넣으면 안 되는데, 이 누룩이 뭐냐면 발효를 시키는 효모죠. 그래서 우리가 빵집과 빵 먹을 때 빵이 이렇게 부푼 이유가 이 누룩 때문에 부푼 거예요.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 누룩 때문에 부풀어서 우리가 빵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 누룩이 있어야 맛있는 빵을 만들어요. 누룩 없는 빵이 뭐냐면 무교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교병, 공갈빵 같은 거예요. 납작해갖고 내용물도 없고 그냥 담백한 맛으로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예, 누룩 없는 빵이 맛이 별로 없죠. 예, 누룩이 있는 빵이 맛있습니다. 분명히. 누룩의 영적 의미가 뭔가? 누룩은 부풀게 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영향력.
뭐에 대한 영향력이냐면 성경을 보면 누룩은 죄로 묘사하거든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누룩이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을 첨가한다는 건 죄의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걸 말해요. 죄의 요소들이 더불어지면 이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부푼다는 점에서 그 죄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위선과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 신자처럼 사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은 누룩과 같은 거죠.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건 죄 중에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외식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예배가 되는데 순종하진 않고 순종하는 척, 괜찮은 신앙인 척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외모를 보시나요? 우리 중심 보시죠. 어떤 이들은 중심을 보셔서 마음에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두려워해야 될 메시지예요. 차라리 겉을 보시면 숨길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으니까. 아닌 척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되게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속죠. 내가 오늘 온전하지 않은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으로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외식의 요소들, 죄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빼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꿀을 넣지 말라고 얘기하죠. 꿀은 달콤하게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맛없는 걸 먹을 때도 꿀을 좀 넣으면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그죠? 꿀은 이렇게 달콤하게 맛을 내는 건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쾌락과 즐거움.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첨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세상보다 좀 재미없죠. 그죠? 근데 난 교회가 훨씬 재밌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영적 즐거움을 찾으신 분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보다 재미없죠. 이게 앉아서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한 시간 동안. 근데 예배가 즐겁다. 그럼 영적 즐거움을 찾으신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 볼 땐 제일 한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이 좋은 날, 저기 앉아서, 저기 가만히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저 졸렬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참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이 교회의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꿀과 같은 요소들로 교회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말씀이 말씀한 거 아니면 그거 빼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그걸 도입하면 잘 될 것 같아도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빼셔야 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재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소재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있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빠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만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에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온유와 겸손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에게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는 겁니다. 각 나라에 가보면 각 나라 사람들마다 독특한 향이 있죠. 그들이 쓰는 향신료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늘 냄새 뭔지 아세요? 저희는 모르죠. 너도 나고 나도 나니까. 한국인들끼리 마늘 냄새 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딱 외국인들이 보면 딱 마늘 냄새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옆에 분들에게 마늘 냄새 못 느끼시죠? 한국인들의 어떤 독특한 향이겠죠. 각 나라마다 그 독특한 향신료 때문에 나는 냄새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든 딱
딱 냄새가 딱 나야 돼요.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딱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쟁이네. 나야 돼요. 너도 예수 믿었냐? 야, 이거 심각한 겁니다. 너도 교회 다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누룩과 꿀을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주의 영향력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적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적 기준들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만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외식들을 걷어내야만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과 죄를 걷어낼 때 그게 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 소재의 예배로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